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결박을 받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이미 성령의 매임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를 맡기고 이제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로 지금도 가보면요 굉장히 지중해 해안의 그 지중해 온화한 기후와 좋은 기후 환경 때문에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광지도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7 집사님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인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불어닥친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분이죠.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교의 선구자인 셈입니다. 이 빌립의 선교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가서 그곳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분입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이후에 쭉 전도를 하다가 오늘 이 가이사라에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빌립과 바울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의 집에 거처를 삼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빌립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빌립 집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력자, 신앙에 있어서 늘 힘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 존재 자체가 악몽이고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길 가다가 바울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고 어쩌면 꿈에 바울이 나타나는 악몽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형제로 또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누구보다 빌립의 집에서 머물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아주 깊은 관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은 막 이렇게 다 돼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무엇이 빌립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이 트라우마조차 치유해 주었을까요? 세월이 약이다? 한 30년 세월이 흘러서 잊어먹었다? 아니죠.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이요셉 작가의 간증에서 두려움은 더 큰 것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굉장히 공감한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는 칼로 잘 오려내서 뭐 심리학으로 상담받아서 그걸 쏙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보다 큰 것으로, 트라우마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나쁜 공기가 들어있으면은 이 컵을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내느냐 말이에요. 잘 해가지고서 막 공기를 압축기로 막 뽑아내면은 공기가 뽑히느냐, 억지로 뽑아내다가는 이 컵이 깨져 버려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다 뺄 수 있습니까? 물만 부으면 돼요. 물을 줄줄줄줄 부으면은 자동적으로 공기가 쏙 빼져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 두려움, 악한 생각들, 선한 것으로, 어둠의 생각들, 빛으로 우리를 채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상처보다 크고 그 어떤 트라우마보다 강력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오늘 빌립보서와 바울, 절대 용서될 수 없고 치유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형제가 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컸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바울을 보면서 분명 친구 스데반의 얼굴이 생각났을 겁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리고 그때 사울의 그 광기 어린 눈빛 아마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평생 못 잊을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라면은 영원한 상처고 영원한 트라우마예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품었던 사명, 또 빌립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 복음을 반대해서 스데반을 죽이던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제2의 스데반이 되었고 스데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내 친구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며 어찌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원수가 아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낳고자 했던 귀한 열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 그 두 분이 견원지간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친한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절대 그때 그 일은 잊지 못하겠어요. 절대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돼요. 물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헤매고 아파하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의 아픈 과거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하신 미래를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투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유다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왔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아가보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유명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빌립의 네 딸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은사가 있는 이들이 뭐 교류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가보가 빌립의 집을 방문했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좀 가지고 오시오 하고 허리띠를 자기 몸에 메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된 예언이에요. 그러자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야. 사람들의 반응. 이 12절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또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집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빌립과 그의 네 딸이 중심이 되겠죠. 지금 아가보의 예언에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선교사로서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빌립,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딸들 모두 합심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울면서 만류했다고 돼 있어. 울면서. 야, 참 인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번역된 이걸 원어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나서 질책하는 말이래요. 바울이 아니 왜 이런 말이 그렇게 강하게 화를 내면서 질책하고 나무라느냐. 사실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찬 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신앙 고백이 귀해서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돼 있어요.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거의 3년이 다 될 때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야 됐구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드디어 복음을 완전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들어 사탄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마귀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고 아름다운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래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생각이 당연하고 옳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 사단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옳은 생각이라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게 다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 중심에 있으면 그게 육의 생각이요. 그리고 그런 옳은 육의 생각은 그러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온 교회가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도 포도원을 하는 그런 여우 같은 단체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 단체들이고 목사라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집회를 반대하고 방해한 소위 기독교 단체라는 것. 기윤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그리고 CBS, NCC 같은 단체들, 말로는 기독교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앞서고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유튜브 방송 여러분 보지도 말고 후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지방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하고 아주 교주가 많은 목사님인데 참 공감이 되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번 12.7 연합예배의 가장 큰 성과는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교회 비관론으로 장사해 오던 좌파 신학의 종말을 알렸다. 여태 자경화된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위기론을 들고 오면서 온갖 비관적인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 말에 많은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무너진 것인 양 절망해왔다. 심지어 그들은 이번 연합 집회를 두고도 바벨탑이니 힘을 과시한다느니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를 봐라. 그 많은 인파가 질서정연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기품을 유지하면서 회개와 자성의 기도가 나왔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었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의 목소리에
세상도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성도들의 수준은 상당히 성숙되었다. 몇몇 목사의 일탈의 사례를 들고 더 이상 위기론과 비관론으로 장사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도 이런 이들에게 이제 속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다. 기윤씨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기론으로 장사해오던 집단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둘째, 예국의 탈을 쓴 종교 사기꾼 정광훈 씨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예배 중간에 송출되는 채널을 바꾸고 거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윽박지르고 욕설하며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과시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리할 명분이 자명해졌다. 나는 이 두 가지 유익이 교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소망하기는 이 일을 계기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게 차별금지법 철폐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란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하셨어요.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사인데 한국 감리교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번 집회를 보고 신문, 방송, 언론 이 보도하는 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솔직히 CTS 외에는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다 뭐 하냐면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눈치를. 때문에 지금 이제 동성애자는 이미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언론도 눈치 봐야 하고 국회의원도 눈치 봐야 하는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없는 성의 권력자들이 된 거예요. 거대한 악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타협이 불가한 거예요. 성과 악이 싸울 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에 휩싸인 이들에게 강하게 질책했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우리 다 같이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영어로 하면 The Lord your will be done. 이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일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이랬으면 더 좋겠지만, 결국에는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냐?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기도 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고 내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튼 끝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다 오는 주일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거대한 악들과 싸워 나가며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